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메시지 시리즈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니면 사실이 아닌가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벌어진 그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지만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을 때 그는 이미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있던 무덤을 닫고 있던 그 큰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무덤에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믿었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거를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해 하신 일을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도 하실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실 일에 대한 예증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왔지만, 무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홀로 스스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나사로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실 예증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로 바꿔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치유해 주십니다. 또 절망에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6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46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하러 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고한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생 나사로를 잇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잇는 그러한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마르다는 동생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47절과 4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중앙 법원과 같은 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의 기능은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혁명을 두려워하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일에 개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아 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막을 수 있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이 옳고 그른지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가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이런 마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락과 직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헌금을 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들처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49절로 5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49절과 5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공회 법정을 이끌었던, 교육을 많이 받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소적이고 매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보들아, 머리를 좀 써. 대답은 아주 간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민족 전체가 로마에 의해 멸망받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궤변이고 선동이고 예수님의 처형을 암시하는 제안이었습니다. 51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예언인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의도하지 않은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게 할 것이었습니다. 5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신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또는 개인의 편안과 유익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의 첫째요, 으뜸이 되십니까? 대인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번으로 둡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영생, 건강, 부, 권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잃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요술 램프의 요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관계, 재정 등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선택에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참다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의 이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선순위 1번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 제1번이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돌이켜보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물론 예수님이 저의 우선순위 제1번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나는 깨어서 생활하면서 내 머릿속에 항상 무엇을 갖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썩어질 세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직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제1번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가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저희의 우선순위 제1번으로 두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제1번에 두고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사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